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가로서 활동을 했었더랬습니다. 인도인들과 남아프리카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차별받는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가 인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고국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인도의 자치연맹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가지고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도를 위해서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니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억압하는 그 영국 정부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불복종과 비협력으로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군대가요, 인도 사람들을 1000명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에도 간디는 아주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냥 비폭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제 옷을, 외국에서 수입한 옷을 입지 말 것을 권고했고, 그 수입한 옷들을 전부 불태울 것을 권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손으로 만든 옷만 입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 간디의 정신에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디를 신뢰하는 인도 사람들은 간디를 따랐던 것입니다. 영국 그 법령의 항의에서 바다 행진이라는 그 행진을 했는데, 그때 온 인도 사람들이 지도자 간디를 따랐는데요, 다른 도시까지 250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서 대전 가까이 정도 사람이 끊임없이 매일 정도로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간디의 그 말이나 그의 어떤 비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리더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비전과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비전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위에 잠시 순종할지 모릅니다. 상사의, 상관의 그 선임자, 어른이라는 권위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은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경우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한 번 더요, 꼭 그렇게 되세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인격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최후에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짧은 기간 동안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전도 효과에 바울 사도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폭행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밤중에요, 그곳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받아들인 복음이었지만은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막 퍼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봄으로써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그 사람됨, 바울의 그 믿음, 바울의 그 헌신, 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언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람됨, 바울의 사도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주를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요,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한 번 더요, 우리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받는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화가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나 훌륭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가나 그들은 부지런히 훌륭한 작품들을 모방하고 또 모방하고 본받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는요, 자신이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는 모방하기보다는 남들이 자기의 그림을 모방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아버지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도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성품으로, 그 능력으로, 그 모습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그 정신, 그 인격, 그 삶을 본받을 때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저를 닮기로 노력하지만 여러분, 목자와 목녀들을 닮기를 아주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가, 바울이 교만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는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바울의 믿음의 삶을 배웠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들은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의 인격, 그 주님의 삶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야 할 대상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닮고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본받아야 되죠.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을 때 닮게 됩니다. 그 마음을 본받을 때 그 마음이 닮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본이 한 사람의 신앙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나 삶,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듣는 그런 삶, 헌금생활, 모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인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본으로 삼을 때 교회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 일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큰빛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빛나고 소문이 많이 났지만 더 또 좋은 소문이 더 나게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뭘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합시다. 한 번 더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하고 다가가고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독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독하답니다. 다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고독하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때,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을 돌아볼 때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내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의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게 되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참된 부모로서, 참된 형제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큰 뜻을 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주석을 쓴,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으로 쓴 분이십니다.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고 많이 인용하고 읽었습니다. 이분이요, 자신이 예수 믿게 되어서 자신이 유명한 성경학자로서 서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별거했다, 이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가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은 교회였다. 근데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월트는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께 주일학교를 맡고 싶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거절한 거예요. 안 돼. 너 갖고는 안 돼.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께 졸랐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는 핸드릭슨 자기 마을에 찾아와서 이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그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월터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야, 주일학교에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핸드릭슨은 아무 흥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라면 무조건 지긋지긋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월터라는 사람이 야,
나하고 구슬치기 같이 할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 신나는 일이었죠. 뭐. 그래서 하루 종일 구슬치기 했습니다. 구슬치기 하고 가까워지고 함께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어디든지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주일학교 갔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월트라는 이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이 선생님이 13명의 아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는데 말이죠. 그 중에 9명이 결손 가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 13명 중에 11명이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13명 중에 9명.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핸드릭슨이 고백입니다. 솔직히 나는 월트가 우리에게 해준 말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 그에 관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는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했다. 그는 심장이 약했지만 우리를 데리고 하이킹을 가곤 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함께 숲속을 달렸다. 그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핸드릭슨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아주 붉어지고 눈물이 맺혔어요. 목원들과 VIP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들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을 움직이고 동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교 전국 농구대회에서요, 무명의 아무 이름 없는 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준우승 2등이죠. 그 팀의 선수들은 모두 다 무명의 선수들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농구 선수 생활하다가 실력이 인정되지 못해서 밀려난 사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농구를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학생들이었지만은 그 학교는 그들을 모아서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2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던 농구 감독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실제적인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수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인간적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매스컴들은요, 그날의 준우승을 우승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니까 놀라운 운동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자와 목원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VIP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만사를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협력시키고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하며 섬길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 목원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주고 이러할 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여기에 대한 삶이 신앙의 제맛을 내는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 그도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다가 복음을 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